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 무소부재무소 불능하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의인 하나님의 딸로서 그렇게 믿고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올리고자 합니다. 원수 악한 마귀 사단이 이 예배에 해방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어서 원수 악한 마귀 사탄 병마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순서마다 성령님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로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0페이지 400쪽입니다. 신약 성경 400페이지 400쪽입니다. (400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4절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부가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다른 말씀도 다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은 특별히 이 말씀을 꼭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불행을 벗는 믿음, 불행을 벗는 사랑의 진리의 믿음. 사람이 전부 다 불행을 겪고 있는데 이 불행을 벗는 사랑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2장 2절에 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그 말씀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마귀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사람을 칭한 말씀인데 오늘의 목회자, 목사님들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 전체를 가지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시간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돈도 바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이러한 내가 나를 온전하게 알아야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구약성경 잠언 10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알고 믿어야 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그 말을 듣기를 대개의 목사님들의 이견이 그러합니다마는 첫째로 교회를 섬기는 장로, 너무 똑똑한 장로는 교회에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킨다. 좀 무식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 있어야 교회가 잡음 없이 풍파 없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아는 것을 싫어하고 모르고 믿어야 된다. 말하자면 맹신해야 된다. 그저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따라서 벗어나지 말고 그 지시하는 대로만 믿어야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배운다고 하면서 모르고, 이 진리를 모르고 믿어야 복을 받는다. 이 진리를 모르고 믿어야 교회가 풍파가 없다 하는 반론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사람은,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교회 출석을 하는 사람이나 교회 지금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이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른 면이 없이 이 세상에서 인간의 괴로움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베소 2장 하반절에 보면은 인간의 괴로움에 갇혀 있는 자들을 명하기를, 그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명칭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하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인간의 괴로움에 갇혀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다시 간략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마귀가 볼 때, 나를 볼 때 불순종의 아들, 딸로 보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그 귀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괴로움에 갇혀 살고 있느냐? 한번 자기를 살펴보는 것도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 계시록 2장 1절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교인으로서 그대로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주의를 지키는 자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목회하고 있는 목회 방침이나 교회 운영이나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부 수고하고 있다는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2절 계속해서 보면은 인내를 하나님이 또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도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도 예수님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교회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든지 성경에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은 요즘 들어 방송에도 나옵니다마는 첩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연녀를 두고 그렇게 이중생활, 두가정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목사직을 가지고 있거나 장로, 집사, 권사직을 가지고 있거나 간에 그런 사람이 들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못하도록 쫓아내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 이거 이단 교회에서 철저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것을 칭찬을 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쁘게 부르고, 3절에 보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다는 말은 부지런하다 말인데, 교회가 행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어서 하는 것도 다 안다. 말하자면 현대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4절에 가니까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할 것 같으면은, 누구든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열심, 처음 받은 은혜, 유아세례 교인이든지 전도를 받아서 나왔든지 간에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가졌던 것, 그것이 세월 따라 차츰차츰 식어지고 그것이 없어져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다 하고 교회에서 말하는데, 이런 말들은 신학자들이 하는 종교 철학입니다. 물론 처음 누구든지 같이 비슷합니다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처음 내가 얻고 처음 깨달음을 받고 처음 은혜를 입었을 때 그때 열정을,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금은 없다 하는 거, 식어지고 그런 감정적인 그런 열정이 내게서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신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이 계시록 2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을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조속으로 변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좋을 때 가졌던 그 마음, 사랑, 그게 얼마나 값일까? 우리가 보통 일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처음에 결론 신혼은 아기자기하고 정말 참 달콤한 꿀소리 같은 이런 부부 생활을 했는데, 한 5년쯤 되면은, 3년에서 5년쯤 되면은 권태기라 하는 것이 오는데, 그때는 그것이 변해가지고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마음이 거기서 떠나간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들 자신이 다 결론했는 사람은 그것을 긍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권태기가 결론 초에는, 신혼 초에는 안 그랬는데 한 3년에서 5년 사니까 권태기가 오고, 또 한 10년쯤 되니까 뭐 목사님들 설교에 종종 나옵니다만은, 부부간이지만 짜릿한 사랑이, 연애 그럴 때에 가졌던 감정이 찾아볼 수도 없고, 뭐 손을 잡고 뭐 몸을 만져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짜릿한 그런 기분도 없고, 그저 무득 덤덤하게 그저 그 살이고 그 몸이 그 몸이라 하는 이런 말들을 종종 듣는데,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들을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책망했어도 고쳐질 일이 아니고, 세월 따라 이제 아들 놓고 딸 놓고 자식이 크고 이러면은 부부간의 정보다도 자식들에 대한 애정과 자식들에 대한 그 사랑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남편은 뭐 뒷전이고 남편은 어쨌든 간에 자식을 품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많은 가정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말은 뭐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보통 여자들은 남편보다도 자식을 더 위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고 싶어가, 그렇게 계획적으로 그래 하고 싶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천출로 그렇게 자식을 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첫사랑이, 물론 첫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첫사랑이 세월 따라 발해보고 없어져보고, 그 언제 내가 저 여자한테 첫사랑을 내가 느꼈던 거 할 정도로 아주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한 인간의 감정적인 흐름을 책망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에는 언제든지 성경 말씀에 꼭 짝이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잊었다 하는 이 처음 사랑의 짝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뭐 부흥사들이 뭐 와서 부흥회할 때 처음 믿었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하고 고함을 치지만은 그거 전부 헛소리라 이 말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그게 헛말이고, 또 사경회를 인도하는 부흥사들의 소리도 그 헛말이고, 또 지금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이 하는 소리도 그거 전부 다 헛말이라, 필요 없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처음 사랑이라는 말 4절에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는데, 이 처음 사랑을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라 하는 말은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빛이시고 소금이신데 예수님이 떠나간다.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떠나간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랑에 대한 짝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저는 내가 성경을 많이 이래 상고해가지고 찾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
첫사랑이라는 말을 짝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무슨 생명이 없는 이런 무슨 형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라는 말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흙으로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생기를 그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 생기라 그러면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놓아 주었다 말이에요. 주은 것이, 놓아 준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이 준 첫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첫사랑을 우리가 배반했다. 누구가? 아담 해와가. 아담 해와가 이 사랑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 물론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를 내쫓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심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입에서 나온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에덴에서 추방하고 저주를 내려서, 먼저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래 육신을 가지고 이래 있으니까 아무 그거 없이, 감각 없이 그냥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사형수로서 언제 죽을런지는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언제 너는 죽으라, 언제 너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죽는 몸이 된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짜에 사람이 그것을 우리가 그 자연사라기도 하고 그 수명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명이라고도 합니다. 그 명이 다 했다. 명이 다 했다 하는 말은 기한이 다 찼다. 사형을 당할 기한이 다 찼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 물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듣는 말이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아까울 게 없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자식이나 사랑하는 형제나 만약에 내가 사랑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긴다 이 말이야. 뭐든지 다 주게 되고 또 주고 싶은 마음이 또 자꾸 소원이 돼가지고 또 주고 싶고 하는 이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첫사랑인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못 잊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에 하나님 품에 있던 독생성자, 독자라 이 말입니다. 독자 예수님을, 이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보내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이 됐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언제 회복이 되었느냐? 내가 그저 믿으니까 그저 회복이 되었겠지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을 회복했다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첫사랑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었다는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 그저 나가면 그저 구원받는 거로 알지만은, 구원받는 그 말씀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첫사랑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 아담 해와가 지은 죄인데, 아담 해와가 하나님 첫사랑을 버렸는데, 내가 책임질 게 뭐가 있노? 이렇게 우리가 아담 해와에게 전부 다 넘기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그렇게 내가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고 감정적으로 수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할 것 같으면은 5절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 안 하면은 너는 지옥 간다 이 말이야. 교회 생활 5년, 10년, 50년 해도 헛생활 하는 기다.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구원에는 아무런 소임이 없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인간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잘못, 죄, 그거와 똑같이 우리 조상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린 죄를 그렇게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조상들이 짓는 죄를 내가 그것을 무관심하게 지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가 짓는 죄와 같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배반했는 같은 그런 책임감과 그런 의무감과 그런 현실감을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회개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가 인간의 괴로움을 주는 대상이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회개하면은 이 불순종이라는 딱지가 내한테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마귀가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내한테서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대로 사람이 불행을 벗는 사랑의 진리,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일을 많이 하기나 조금 하기나 간에 내 일한 대로 내가 내 생활에 안정을 가지고 올 수 있지. 내가 불순종의 딱지를 이마에 붙이고 마귀에게 인간의 괴롭힘을 그냥 받고 살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조금 벌었다고 한들 그 돈이 악마의 돈이 되고 그 돈으로 인해 가지고 내게 오히려 근심 걱정이 더 생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 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을 안고 살고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을 알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의 도인이 된다. 십자가의 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십자가의 도인인데, 내가 십자가의 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단과 사람들 앞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권리도 있고 돈도 있고 내가 내 생활 환경도 어느 누구보다도 낫다 하는 그런 인정도 받고 그렇게 보장이 되는 길은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교회 헌금을 얼마 하고 교회에 무슨 큰 일을 몇만 불 드는 일을 내가 하나 해가지고도 못 얻는 그거 해봤자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지만은 그래 해가지고도 못 얻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진리의 은혜, 축복의 사랑, 축복의 은혜, 건강의 사랑, 건강의 은혜를 내가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잠언 10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의 이마에 머리에는 복이 임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가 나를 어렵게 불행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전날에 내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벌리가지고 입이라고 그래도 벌리가지고 시벌이 됐던 그런 독한 말이 수없이 많은데 이거 전부 다 없어진다 이 말이야. 전부 다 사함 받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면 이렇게 큰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네가 받아가지고 부하여지고 근심을 벗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심. 사람이 사는 그 생활 중에 제일 사람에게서 가까이서 괴롭히는 것이 근심인데, 근심 걱정인데 이것을 벗게 된다. 그리고 24절에 그렇게 된 사람은 의인이라 그랬는데, 그 의인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짐을 받는다 그래요. 원하는 대로. 내가 뭘 원하고 있느냐, 그것이 큰 것이든지 적은 것이든지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죄 회개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사랑을 내가 회복해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는 분명하게 내
몸에 내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라도 내 원하는 것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 양심이 온전하여 진다 이 말이에요. 내 신앙 양심이. 그러니까 뭐로 아느냐?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뭐로 아느냐? 내 신앙 양심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잘 믿는다, 저 사람 옳게 한다 하는 그 말을 말짱 헛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무슨 일이 한 가지 생겼다.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으로 받았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 신앙 양심이 그것을 판단해주고 그것이 옳다든지 그것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결정을 내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성도가 된 참 믿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말세에 성경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참 믿는 자가 없다. 그럼 참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준 첫사랑,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내가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무지몽매하게 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등시처럼 사는 그런 사람을 교회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특별히 그런 장로 중에 그런 사람을 정말 장로의 자격이 있고 장로로서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엉터리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맹신 눈 감고 방길 가는 이러한 신앙생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목사 시키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맹종하는 이것을 지금 교회들이 원하고 있고 또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알고 믿어야 복을 받는다. 진리를 알고 믿어야 불행에서 벗어난다. 이 안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처음 사랑해 주셨다. 언제? 태초에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가 바쳐야 되는 의무가 되는 줄로 압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이제 앞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사람이 하듯이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내 신앙 양심이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욕심이 내 환경이 내 이웃이 마다하고 싫어해도 심지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그러해도 그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첫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인으로서 능력과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환경새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받아가지고 성공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활이 전도의
전도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활로 인해서 많은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은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복수 올리옵나이다. 옛날에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첫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통 모든 사람들이 이 첫사랑이라는 말을 사람에게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처음 교회 나올 때 가졌던 그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가졌던 사랑은 조수 변하고 이 사랑은 완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에는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사오니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중하게 다루겠습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그 짝이 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겠는데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첫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첫사랑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는데 증인이 돼야 되겠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양이 없고 진리에 통달한 오묘한 진리에 통달하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이 돈이 없으면 이 복음 못 전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환경이 어제와 다른 생활, 어제는 근심 걱정에 있었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내가 내 생활을 볼 때에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가장 좋은 은사와 돈을 주시는 것을 내가 직접 내 몸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걸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밀리언이든지 빌리언이든지 10빌리언이든지 얼마든지 바칠 수 있게 하나님의 창고에 아름다운 창고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재산을 재물을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